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 가운데 22절로 2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그 한 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서바나로 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겉으로 볼 때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나오고 있고 또 이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하게 깔려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마지막 사역이 서바나로 가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고 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서바나로 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왜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여기서 서바나로 가는 것,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을 알려면 먼저 이 서바나로 간다는 것이 뭘 말하는지,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서바나로 가는 것, 이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이 죽기 전에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먼저 퍼뜩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바로 버킷리스트라는 것이죠. 버킷리스트. 이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이것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라는 거 아니에요? 2007년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굉장히 더 유행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것은요, 사람들 속에 담겨있는 일종의 숨겨진 욕망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버킷리스트란 말이 나오자마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반응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그 버킷, 그게 양동이란 말인데, 양동이가 왜 나오느냐? 이것은요, 바로 그 교수형을 처할 때, 사형을 집행할 때, 그때 옛날에 이제 그 양동이 위에다가 세워놓고 목에 이제 밧줄을 감아서 이렇게 형을 집행하면서 그 양동이를 발로 딱 차버리면, 그럼 바로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양동이를 발로 딱 차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는 말이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없느냐?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게 버킷리스트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굉장히 아주 짠한 이야기죠, 그렇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속에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올라오는 순간, 그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 결코 행복한 거 아니다. 오히려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바나로 가리라, 이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건 절대로 사도 바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이 서바나로 가리라, 이건 뭐냐?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그리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기업 같은 곳에도 그렇고 세상의 조직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직 같은 무슨 세미나 가면요 꼭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 조직이 잘 작동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정말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게 바로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비전 스테이트먼트라는 바로 그것이죠. 자, 이 중에서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이건 사명 선언문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조직의 목적, 그 존재의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 조직의 목적 그리고 존재 이유를 한마디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요 그 조직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가치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직이 정말 잘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요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정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자, 그러면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이것은 비전 선언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바로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세우는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즉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하면서 세우는 미래의 구체적인 계획, 이게 바로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구체적인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비전 그러니까 혹시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냥 황당하기도 하고 그냥 뭐 현실성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되려면요 그건 반드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진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하는, 그 소망을 말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자, 그러니까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없으면요 그 조직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거기는 사람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면서 세운 게 비전 스테이트먼트인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요 뭘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상황에 따라 뭐 떠밀려 가고 뭐 흔들리고 그럴지 몰라도요 정말 의욕을 가지고 하고 싶다 하면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그 조직은 아주 안타까운 조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력해진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진짜로 말하면요 이것은 신앙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진짜는요 신앙 공동체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 미션 때문에 그래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미션이 중요한데 그 미션이 결국 뭐예요? 그 미션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미션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신앙인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신앙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참된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그리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는요 신앙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분명히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면 반드시 뭐예요?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마무리를 하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요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이것은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게 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받은 그 바울 사도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게 바로 서바나로 가리라예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미션을 주면서 당신의 거 삼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요, 그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뭐예요? 땅끝까지, 거기에 자기가 해당한다고 그렇게 받았어요. 예,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그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다 암송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 그 말씀과 특별히 자기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느냐? 증인되되 땅끝까지. 이게 바로 내 파트라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땅끝을 향해 나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끝에 그 찾아가는 그 이야기에 최종적 마지막으로 세운 그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서바나로 가리라. 왜? 그 당시 세계 속에서 서바나가 뭐예요? 땅끝이거든요. 스페인이 땅끝이니까, 그러니까 서바나로 가리라.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상징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선언을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마지막 마무리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이 서바나로 가리라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로마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예, 그것은요, 로마서를 쓰면서 계속 말해온 그것, 즉 뭐예요? 아름다운 성도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비전 스테이트먼트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로마서 기록 목적이 뭡니까? 로마라는 세속도시 가운데서 성도로 부르심받는 사람들이 정말 그 가운데 아름답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비전 스테이트먼트다.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정말 바르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 많은데,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 게 많아요. 정말 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고, 그러나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고 말이죠. 얼마나 복잡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그래야 말이죠,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유혹 속에서, 이 많은 어려운 방해들 속에서 정말 그걸 이기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요, 예, 반드시 뭐예요? 비전 스테이트먼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순간,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가슴 속에 정말 이 꿈틀거리는 어떤 그런 열정과 같은 그 꿈, 그 소망, 그 계획,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그래 우리가 온전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서바나로 가리라. 그의 삶의 마지막 파트를 올려드리면서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로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나를 당신의 걸 삼으시면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고 싶은, 해야 될, 바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서바나로 가리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서바나로 가리라는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혹시 여기서 여러분이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너무 거창하고 큰 거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서바나로 가리라 막 이러니까 말이죠. 이게 정말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내 건, 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뭐지? 뭐 그러면서 뭐 생각하는 게 선교사 나가야 되나? 혹은 신학교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하는 일 빨리 때려쳐야 되나?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이 우리 주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섭리가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길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나의 서바나로 가리라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소소하고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섬기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정말 저는요, 그냥 이야기할 때마다 감동이 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우리한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고, 이 민족이기도 하고, 바로 그들을 계속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면서 필요하면 그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그 모든 것들.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너무나 소소한 어떤 그런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이 비전 스테이트먼트일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섬기는 것, 혹은 세우신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우신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혹은 그 자리가 정말 너무 지루하고 평범해서 뭐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걸 하지 않아도요,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게 바로 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아주 많은 경우 여러분에게 바로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비전 스테이트먼트다. 혹은 끝까지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뭐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의욕이 다 빠져나간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은 주변에 너무 유혹이 많아서 정말 나를 흔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뭐냐? 그런 가운데 끝까지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루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신앙인으로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말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살아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이것이 정말 서바나로 가리라보다 더 중요한 그런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 삶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손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냐 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일이었죠. 제가 오죽하면 설교하면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까지 말했겠습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복된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러면서 저한테 새로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새로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생겼어요.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보내준 그 손자 동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이 안에서 뭐 뜨거운 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 올라오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내가 정말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정말 저 아이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되어야겠다 라는 그런 감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저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이죠, 이제 그 비전을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이제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그 손자를 보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 집에 방문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가면 무조건 손부터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도 안아볼 수 없는 아이.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누가 하라고 그러면 제일 진짜 하기 싫어하거든요. 정말. 그리고 제가 누가 하라고 그러면요, 굉장히 아주 이 소극적 소소한 반항을 잘합니다. 그래서 씻어도 대충 씻지 절대 열심히 안 씻는데, 그러나 이 경우는 진짜 열심히 씻어요. 그래서 막 손을 얼마나 열심히 씻는지 마치 그 수술실 들어가는 의사처럼 막 씻고 막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씻어요. 그러면서 손만 씻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라미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랑을 줄지언정 절대로 제 속에서 어떤 상하고 추한 어떤 그런 것이 있어 그런 것을 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에서 감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에 제가 추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영성을 가지고 그러고 가면 그게 전달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손을 씻으면서, 주님, 정말 이 손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에 어떤 악하고 추한 그런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이런 것이 이 아이에게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진짜로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뿐 아니죠. 정말 그 이후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많은 경우 이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저는 우리 손자의 눈망울을 떠올려요. 그 눈에 비춰진 나를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기를, 자랑스러울 수 있기를. 이게 바로 비전 스테이트먼트죠. 저의 새로운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리라 이거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비록 사소해 보여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이 시간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까?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지금 성령께서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하는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뭐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 다음에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두 가지,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비전을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나누십시오 하는 겁니다. 비전을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나누십시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하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나눈 것은요, 절대로 그러니까 좀 후원을 좀 해달라라는 것 때문에 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당시 서바나로 간다는 것은요, 그냥 미지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꿈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때로 정말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는 그런데 왜 그걸 제대로 못 이루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가 마음으로 품고 있다가 슬며시 포기할 때가 많아서 그렇죠. 예, 특히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더 그래요. 주님께 분명히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받았는데 그런데 말이죠, 막상 딱 상황이 닥치고 어려우면 슬며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요, 그것을 갖다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나누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짐을 지우세요. 부담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중보기도 부탁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락방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기도 부탁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바로 이런 아름다운 교제 말이죠.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냥 신변 잡담이라든가 혹은 무슨 남 뒷담화라든가 그런 얘기하고 끝나는 게 그건 다락방이 아니죠. 바로 정말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되 무엇보다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이것을 갖다가 나누고 부탁하면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흉만 보지 말고 이렇게 잘하고 싶다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갖다가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다. 여러분, 비전 스테이트먼트 성도들과 나누세요. 가족들과도 나누세요. 부부들도 나누세요. 이게 바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나누고 기도 부탁하고. 두 번째는 또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모습, 그건 바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먼저 해결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먼저 해결하십시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서바나로 간다고 하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이유는요, 단지 그냥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핑계고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가다 보니까 원치 않게 잘못한 것 없이 예루살렘 교회와 굉장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려고 할 때 아주 많은 경우 그럴 거예요. 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걸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가 정말 성령에게 민감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마음속에 때때로 걸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경우에는요, 그 비전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끊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끊어야죠. 어떤 사람은 정리하지 못한 관계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해야죠. 어떤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그것이 떠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하나 되고 그러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직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만 용서한 척하고 혹은 덮어두었던, 그러면 용서해야죠. 어떤 경우는 주님께 서원했으나 갚지 못한 그 서원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원을 갚아야죠. 무엇이든지 성령께서 마음에 걸리게 하는 것, 먼저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고 그리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요, 그 비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선포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엇보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정말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마음에 걸리게 하는 거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요, 정말 잘못됩니다. 그런 게 그냥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비전을 향해 나간다? 그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아니죠. 그건 비전이 아니라 뭐예요? 욕심이죠. 그건 그냥 자기 야망이죠. 절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바닥에 죄를 깔고 어떻게 그 위에 성전을 짓습니까? 바닥에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그 위에 아름답고 거룩한 건물을 세울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저주가 그 밑에 있는데,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그 위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하고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 그냥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이루는 그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신 거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붙들고 나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죠. 서바나로 가리라, 사도 바울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주님 주신 감동 가운데 그걸 향해서 힘있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